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건국 신화를 아실 텐데요.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러스 형제가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옆나라인 일본도 건국 신화가 있는데요. 건국 신화에 보게 되면 이자나미와 이자나기라는 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신이 바닷물을 휘저어서 일본 열도를 만들고 또 많은 섬들과 신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가 있죠.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곰을 숭배하던 부족과 결혼하여서 단군을 낳았고 이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것은요, 어떤 집단이 어떻게 출발했고 그리고 출발한 집단이 다른 부족과는 이렇게 월등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집단이나 민족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화는 그 지배층들을 신격화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요,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의도는요, 부활이 중심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이분이 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을 했고요. 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분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흔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58절까지 굉장히 큰 분량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은 저차원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좀비, 어떤 썩은 시체의 부활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러면 죽은 썩은 냄새 나는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퀴트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한지 하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의 모든 삶의 유혹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말로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그냥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화와 실화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실화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에 반해서 신화는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어떤 하늘이나 바닷속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장되어지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또 신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과 민족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해요. 이에 반해서 실화는요, 어떤 문화나 지역을 벗어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다면 그것은 실화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 실화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시간과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과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 학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세다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 고대사 18권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무렵 예수로 가는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다수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구세주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던 자들은 멈추질 않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해 선포했던 일이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령된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하고 명명된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좀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바퀴벌레처럼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요세푸스는요, 철저히 유대자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AD 90년을 이후로 경계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거든요.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요세푸스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요세푸스가 있지도 않은 일을 자신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면서 로마 이 건국사를 많이 연구했던
그 슈인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의 신앙론을 지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60년 이내에 어떤 사건이 전설이나 신화로 발달된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통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짧게는 한 500년부터 길게는 1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의 말이 구전되면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8년 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60년 사이, 다시 말해서 42년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완성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뭘 하냐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화처럼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록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고소 검증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만 갖고 있지만, 실은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사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 편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성경이 많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내용이 각기 틀려야 될 텐데, 그 사본들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예수님과 통일되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그런 모든 고대의 사상가들을 의심을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당국 신화를 배웠는데 그런 삼국유사 자체도 부인해야 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는 결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나 여러 논증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였냐면,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중도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의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자나 곰이나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자들, 특별히 그 에베소 가운데 있었던 이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그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영이 귀한 거고 육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고 말 거니까 영만 부활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그 육체가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이런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비방하면서 그런 삶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돌직구를 던지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깨달으라고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으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때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고 마음대로 먹고 싶고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놀러 가고 때 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실은 우리 안에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유혹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합니까?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확신 있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비롯하여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제가 복음학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버드대학의 법학과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있던 하버드 법대생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수가 만든 증거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법정에서 증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이 발견한 그 증거의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번 그 증거의 법칙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검토해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자신의 법칙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거짓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누구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진실을 말하고 죽지 거짓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의 고통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같은 장소에서 한 날 죽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다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이 부활을 얘기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려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차히 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들이 봤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도자의 증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 살아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뭐 두려워할 것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57절 이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을요? 헛된 줄을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역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일에 힘쓰라.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주일에 힘쓰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내가 세상적인 일에 더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심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일을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영기 침례교회 시절부터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강동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면서 때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힘들리고 내 신앙이 어렵고 또 가정이 바쁘다고 그래서 교회 일에 등한시하고 내 자유롭게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그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에서는 부활한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 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오직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자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또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주의 만찬 제정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1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상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주의 만찬은 죄송하지만 제삿날과 같은 것이에요. 에이구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네 라고 하는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승리의 만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의 신앙의 단계별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어렵고,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어려운 게 있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몫으로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반전의 부활 사건이 있어서 우리라고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화시향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같이 배웠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환난과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주기도문의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또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그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없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건을 연극하지 말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연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은 아빠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게 나를 반겨주시는 아빠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근데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전화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전화였어요. 아빠 하는데 그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이제 아빠 하면 통하는 거예요. 아마 자식들을 군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이 거룩하니 너희들이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있는 거 다 안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가 필요한 무엇인지 아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말고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분명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만문이 가진 영향력을 너희들 잊지 말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이다. 실은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요, 서로를 향한 불신이 많았어요.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잘난 체하고 늘 다혈질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주의 만찬 가운데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들 끝까지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삶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도 있지만, 연약한 상처 때문에 원가족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고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시험을 극복하는 그 훈련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웠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부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요, 우리 지난 주간 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혹시 처음 들었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송이 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에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